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기 전 또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요, 저희 군대 생활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막내로 이제 부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병장은 참 높은 존재와 같았습니다. 병장의 한마디에 내무반이 들썩들썩거리는 겁니다. 이 병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웠다 일어났더니 누군가가 타다다닥 뛰어가선 이불을 개어줍니다. 와, 놀랍다. 저 병장은 내가 언제쯤 될 수 있는 권력의 실세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생각을 많이 했죠. 병장 한마디에 상병이 일어나더니 이병들을 데리고 가서는 집합을 시키곤, 그리고 구타를 시작합니다. 저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또 혼이 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돌아서면 병장은 사랑의 멘트로 PX 갔다 와. 그 한마디 우리는 또 PX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병장의 건세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걸 느낀 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소대장이 들어오자 그 기세 등등하던 병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양이 앞에 지가 돼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하기 짝이 없었고, 우리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이 소대장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소대장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군대의 흐름을 보게 되다 보니 중대장이 나타나더군요. 중대장의 한마디에 소대장이 쩔쩔매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대장도 별거 아니고 중대장 최고다. 내가 저분한테 잘 보이는 것이 이 군생활을 잘하는 방법이겠다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중대장한테 잘 보이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했는데 어느 날 대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명령 한마디엔 중대장이 여러분 거의 이등병과 같은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대대장이 짱이다. 내가 어느 정도쯤 되어야 저 대대장과 말 한번 섞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사단장님이 저희 대대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 군대 가기 전에요, 사단장이 뜨면 그 일주일 사이에 산이 깎인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불과 3일 만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착륙 장소를 만들어내는 부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사단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동원돼서 나무를 깎고 잔디를 베고 시멘을 치고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내는 겁니다. 사단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권력자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한들 저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장 얼굴 한번 보면 뭔가 하나님을 본 것만 같은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섰을지 몰라도 말 한마디 내뱉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겸손, 과연 겸손이라 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설교를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함, 자기가 권위와 건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세등등하지만 소대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병장인 것처럼, 우리들 앞에서는 뭔가 자기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보여지지만 결국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자, 조금 더 힘이 있는 자 앞에 서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힘 빠진 양처럼 서 있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덕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소대장 앞에 서 있는 병장만 하겠습니까? 사단장 앞에 서 있는 이등병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권력자들 앞에서는 겸손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힘을 빼고 그의 높음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은 찬양하기를 거절하며 산다는 겁니다.
잠깐 앞에 있는 나보다 대단해 보이고 나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그를 찬양하고 높여주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해 주기 일색이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찬양이 힘 빠진 찬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힘도 없고 미약한 존재, 나보다 아래인 사람을 대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며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찬양을 할 테니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한 번쯤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한 번쯤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의 설교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벌레예요,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기력에 빠져 있는 듯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의존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귀 닫고 듣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들을 배워도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건 안 따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이 삶의 길들을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때로는 도움이 된다 생각되면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면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점점 커져갈 때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여행을 갔다 오면서요, 저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 속에서 이 경유 시간이 딱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경유의 이 텀이 있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면 1시간 반 정도는 경유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다. 연착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한다 하더라도 이동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저 스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 티켓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출국하는 날,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혹시? 전 세계 공항이 셧다운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공항에 IT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IT 어떠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서로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항이 걸린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공항에 도착해 보니 딜레이가 돼 있는 겁니다.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쪼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중국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우리가 중국에서 수속을 밟고 넘어가는 데까지 20분 만에 뛰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제서 알겠는 게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계획했지만, 저 나름대로 머리를 생각하고 고민을 내서 타당한 방법들을 찾아보았지만, 여러분, 제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무슨 설명을 한다 한들 왜 딜레이가 됐습니까? 나는 빨리 가야 됩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고 우리 청년들은 다 자고 있는데 스튜어디스 지나갈 때마다 손 들고 불렀습니다. 잠깐만 여기 오십시오. 지금 내가 중국 항공에서 이 30분 후에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스튜어디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항 아닙니까? 같은 항공사니까 지금 우리가 늦게 가니까 그 공항에서 그 항공사한테 좀 기다리라 하십시오. 우리가 좀 더 늦어질 것 같으니까 한 1시간 정도만 늦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스튜어디스도 답답한 듯이 바보를 쳐다보듯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 바보니? 그게 되겠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알겠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다가 한참 있다 눈을 뜨는데 여러분, 아니야, 저 스튜어디스는 젊어서 힘이 없는 걸 수 있어.
나이 든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면 부탁해보자. 웬 할머니 같은 스튜어디스가 지나가길래 또 불렀습니다. 보십시오. 비행기가 빨리 날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제 힘으론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 한국에 11시 반에 도착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계속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5시나 돼서야 토요일 5시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은데 그냥 수긍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안전하십니까? 노후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노후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건강관리를 할 거라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점점 겸손해지고 이해력이 좋아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나 스스로 내 몸의 어떤 것을 조절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영역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길들을 이끌어 주리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계획을 버려서 여러분들을 철저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설계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바로 5장 3절의 말씀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의 삶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 뭔가 하나 좋은 걸 가졌다 기분 좋아하지만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 참 많이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것이 되어서 너무 좋은 것이 되었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힘겨움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내게는 나쁜 것이라, 악한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 고백할 때 있지만 어느 한날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 될지 또 누가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사의 다양한 굴곡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수없는 경험들과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며 겸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투철시켜가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은 내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도 내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기도조차도 사실은 내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내가 계획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 이것이 좋은 것 같으니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아닌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무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함,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함, 그것을 가장 크게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 알겠습니다. 이제 몇 년 살지도 않은 녀석들이 고집을 피울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옳아요. 무조건 자기가 옳아요. 우는데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 아무리 좋은 걸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그 자녀에게 펼쳐놓았다 한들 고집센 자녀는, 자신의 의견만 가지고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결심한 자녀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고집을 피우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봐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도 생각할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 봐 주십시오. 내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겸손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미련한 생각과 뜻을 따라 이러한 계획들을 해보았으나 그러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하신 듯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가 자하시면 나는 자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하라 하시면 나는 우할 것이니 아버지 앞에 이끌림 받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철저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신앙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튜어디스를 마지막 부르고 나서 제가 항공편 다시 좀 옮겨봐달라, 이것도 좀 해봐달라, 저것도 좀 해봐달라 막 부탁을 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어리숙한 스튜어디스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더니 잠깐만요, 제가 부탁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힘이 없어 보였는데 힘이 있구나. 아니, 부탁을 해보겠다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요, 나이 많은 스튜어디스랑 그 어리숙해 보였던 스튜어디스가 같이 다시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 나이 많은 스튜어디스가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중국어로 열심히 혼을 내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제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혼내실 일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어리숙한 그 중국 여 스튜어디스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빠른 말로, 그것도 큰 언어로 다다다다다 쏘아대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제가 미안하고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수긍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수긍하자. 어떤 것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수없는 곳곳에 피해가 입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가고 내가 그 문제 한번 막아보려고 이쪽 손으로 막아놓으면 저쪽에서 터지고 이쪽 손으로 다시 막아놓으면 저쪽에서 터지고 나는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곳저곳 사방팔방에서 문제와 같이 일어나면서 실타라처럼 하나하나 얽혀가기 시작하고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답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이 모든 시작이 뭡니까? 우리의 지혜를 의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겸손함으로 서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주님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 생명을 던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없는 모욕과 수모를 경험해 가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어마어마한 수모 속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시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겸손함으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되신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일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들,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마저도 겸손함으로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매일매일 시술투성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의존하시나요? 이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놓고 그 1시간 반 그거 잘 계산하지 못해서 여러분 딜레이를 시키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뭐 MS 무슨 사회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를 의존합니까? 어쩌면 여러분 무릎 혹은 다리 혹은 내 몸의 건강 이거 하나 딱 부여잡고 이 통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 때로는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작은 고난과 같은 거, 때로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가 딱 멈춰섰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고조차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우리의 무능함,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의존하고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라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기도해 가면서 제가 이번에 카카오톡의 프로필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카톡에 있는 그 상태글이라 그러죠. 거기에 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것을 기록을 해두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저만의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달라 부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주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신 말씀은 일반 능력은 안 된다. 교만한 능력도 안 된다. 가장 선한 능력이어야 한다. 그 마음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한 능력의 끝은 결국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함으로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응하겠노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우리의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순도 100%의 오롯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의존하기보단 우리를 내려놔봐요. 우리 기껏 해봤자 IQ 120 잘 안 넘습니다. 우리 살아봤자 100여 년의 인생 너머를 살 수 없습니다. 잘 산다 해도 겨우 저기 있는 아파트에 수십 평 정도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들을 통해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둘째는 삶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이 반드시 놓아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